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매우 크게 기뻐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관한 스토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스토리, 또 그 가브리엘 천사, 또 베들레헴 목동, 그리고 오늘 나눌 동방박사의 스토리 등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토리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동방박사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별의 인도를 받은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흥미로운 스토리이면서도 참 교훈되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조용하던 예루살렘에 어느 날 굉장한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이 소식이 그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언제나 무게를 잡고 점잖게 걸어 다녔었는데 이날만큼은 큰일 난 것처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서 창고로 가서 막 창고를 뒤져가지고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꺼내오더니 뭔가를 열심히 찾아요. 이날 예루살렘에 갑자기 찾아왔던 이 낯선 방문객들이 전한 소식으로 예루살렘은 초긴장 상태가 되죠.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조용하던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일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이었는데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라고 보통 소개하는데 이 동방이라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그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수학자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귀환할 때 전부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야 되는데 에스더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을 딱 보더니 유대 땅에 왕이 탄생했구나, 이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 1600km가 넘는데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을 이 낙타를 타고 갔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지금 태어나실 이 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아마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요, 평범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였어요. 왕 중에 왕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거가 여기 나와요.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난 아이를 특별한 왕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 동네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가는 거리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 별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이상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 동방박사들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한 별이 나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 예언을 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크고 반짝이는 별이 딱 나타났을 때 그걸 관찰했겠죠.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탄생, 그 예언에 따라서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 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별이 움직이니까 그 생각이 더 분명해졌겠죠.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우리를 인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별을 보고, 늘 보던 별이었으면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별은 특별한 별이었어요. 메시아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수만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 별을 보고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다가 진짜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가끔은 별 볼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볼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는 게 중요하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은요,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별을 보았다. 그의 별을 보았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은요, 메시아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별을 보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별을 보더라도 감탄만 했다면 참 멋진 별이네, 특별한 별이 나타났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을 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별의 의미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별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별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비밀을 본 거죠. 그 비밀은 메시아의 탄생이었어요.
그 별을 딱 보는 순간 메시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길을 떠납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아무도 이 동방박사들을 비웃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 확신에 찬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확신은요, 진리를 발견한, 뭔가 참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비웃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스토리에서 주목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의 별을 보았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별을 본 게 아니죠. 그의 별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의 별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별. 그의 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 별을 따라서 왔다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별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이 의미하는 바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별은 상징이고 그 상징의 실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결국 이들은 무엇을 봤냐면 이 별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과 실체가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실체가 중요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요, 상징이 보여주는 실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의 별을 보았다는 것은요, 상징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별을 따라가는 목적은 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그 먼 길을 가면서도 하나의 불평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란 상징을 보면서 그 상징이 가르치는 실체를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뭔가요? 별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화려한 별만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혹 상징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 거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보다 상징인 별을 보는 것을 통해 만족합니다. 상징보다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징만 바라봐요. 기독교는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아닙니까? 이런 실체를 모르고 이 십자가만, 상징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징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징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상징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징에만 관심을 가져요.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예쁜 트리 나무를 이렇게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 트리 제일 위에다 뭘 매달아 둡니까? 별을 붙여놔요, 별. 왜 별을 붙입니까? 참 모르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별 붙이는 게 습관이니까 별을 붙여놔요. 그 별이 상징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별만 붙여놓으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별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봐야지 되는데, 상징과 실체를 구별하지 못한 채 상징만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그냥 작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크라이스트와 메스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하는 모임, 축하하는 모임, 축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못 쓰게 하죠.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이런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말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어요. 상징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은요, 분명 크고 화려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별이 상징하는 실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별을 따라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아주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왜요? 별이 상징하는 실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별이 상징하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별을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별의 화려함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별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살기로 다짐했다는 거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주는 여러분 분위기, 기분, 여러 가지 화려한 모습,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다음에 보배압을 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또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아기를 보고, 보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뭘 봅니까? 아기를 봐요. 별이 상징하는 실체,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는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자기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예언을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찾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찾아요.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근데 이 박사들은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시 왕궁을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막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드디어 이 아기 예수님을 딱 이렇게 딱 보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별을 따라오면서 수없이 상상해 왔다. 이 아기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이 왕은 어떤 분일까? 이게 수없이 상상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 상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비록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였던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 이 동방박사들의 관심은 더 이상 별에 있지 않아요. 별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진짜를 봤는데 여러분, 상징이 필요하겠습니까? 상징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아기를 자기 눈으로 대면하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별, 상징이 가리키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돼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고요.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고 말구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떤 것만 기록하고 있냐면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았다는 뜻이 돼요? 마구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장소 마구간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상징보다 실체가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마구간을 보았다면, 마구간만을 보았다면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어느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를 주목하겠습니까? 이분이 위대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구간이라는 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딱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일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초라한 마구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징만 보는 사람들처럼 주변 상황들만을 보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이 비주얼 시대예요. 보는 것,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상징에만 관심을 쏟게 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실체를 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았고 그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행동과 삶이 여러분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마구간을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믿죠. 그리고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아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자꾸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그래야지 그 예수를 믿고, 그래야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이 반응을 좀 보시면 예수를 보고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11절 끝을 보시면,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첫 번째,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위엄과 존귀의 아주 엄청난 거룩함이 느껴져서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해요. 주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냥 경배로 끝나지 않고 보배합, 자기가 가진 이 보배, 지갑을 열었다는 그 뜻인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처럼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요, 이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열었다는 것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믿고 따른다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보배합을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거죠. 유향과 모략은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기름, 향유 중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드립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예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보았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이들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이 뭔가요? 그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쓰다 남은 물건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드리기 아까워서 내가 조금 써본 다음에 이걸 좀 드린 그런 예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인데 우리도 그래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은 없죠.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이 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별을, 또 다른 별을 준비하셨어요. 실체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의 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의 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리는 세상의 별이 되면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배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을 때 동방박사들의 숫자를 우리가 3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3사람이라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3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서 나오는 4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박사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출발을 못한 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따로 출발했어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한 것이죠.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계속 못 만나요. 그렇게 30년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만나지 못하다가 30년이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이 예수님을 만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보게 돼요. 그 내용의 그 스토리가 4번째 동방박사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 내용을 읽다가 어쩌면 우리가 4번째 동방박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별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별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우리는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성경은 낮은 곳으로 가도록 해요. 성공보다도 겸손과 희생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아요. 4번째 동방박사가 그렇게 간구하고 만나길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지 않은 마구간으로 인도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별이 이게 아닌데 이 마구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구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어떤 예물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세상의 별이 되는 일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세상의 별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의 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의 별이 되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